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위대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 내용 아무것도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뭐가 뭔지 몰라온다 하시더라도 나가시면서는 나는 정말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해 주시고 있어.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책은 이 강단에서 한번 소개가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2002년도에 한국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워낙 책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설교자들 중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경영 기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와주는 그분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간 미국에서 계속 사업이 성장하는 그 기업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는 11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이 11개 기업들은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책이, 책 제목이 우리나라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목을 패러디해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제가 다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정해봤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 위대한 기업의 특징을 6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리더, 제일 중요한 건 리더죠. 리더는 굉장히 유능하고 학식이 많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이 위대한 기업은 일보다는 사람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어떤 사람을 중시했냐? 아무 사람이나 중시한 게 아니라 기업에 일하려는 사람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한 일은 우리 기업에 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구분했다는 거죠. 우리 기업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가시오 하고, 우리 기업에서 같이 일할 사람은 들여왔다는 것.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같은 버스에 탈 사람을 모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럼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을 갖다가 직시했다는 거죠. 막연한 희망, 막연히 좋아질 거야 라는 것보다 자신들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 위치를 냉혹하게 분석하고 그런 가운데 나아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업의 전략은 여기 표현 고슴도치 콘셉트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좋아지기 위해서 반짝이 이벤트나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미련한 만큼 자신들이 위대해질 수 있고, 자신들이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고, 자신들의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 기업은 그렇게 많은 규칙이 있는 것보다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 의식을 스스로 갖고 스스로 규율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기준을 갖고 그런 가운데 일을 했고, 여섯 번째는 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도 기술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도 혁신 기술보다는 이 혁신 기술이 우리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자신들의 그 고슴도치 컨셉에 맞지 않는다면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일단 보류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기업에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왜 기업을 선택했는가, 딴 거를 선택하면 안 됐는가. 저자는 기업을 선택한 것이 뭐 경영 컨설트를 특히 하지만은 기업을 이렇게 엄선할 수 있고, 뭐 조사를 해야 되니까는 엄선할 수 있는 기업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지표로서 이렇게 명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합니다. 위대한 기업 넘어서 위대한 회사도 될 수 있고, 회사뿐만 아니라 위대한 학교, 병원, 신문사도 될 수 있고, 위대한 교회도 될 수 있다고 말하고서 그걸 적용해 보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저는 여기서 그럼 위대한 뭐 교회, 제가 생각해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 많이 지키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보니 그야말로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6월절이니까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본국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이 도떼기 시장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셔갖고 그 상을 갖다 엎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갖고 이 환전상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면 안나스고 가야바고 또 복수로 사용한 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였는데 헤롯이 짓고 나서부터는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 어제처럼 왜 환전상인들 뒤엎고 너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냐? 너 무슨 권위로 하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그럼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선지자로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 세례가 다름 아닌 죄 사함의 세례인데, 성전의 기능은 죄를 사해주는 기능인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성전 기능이 무너지고 자신 대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막막해서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한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가 연이어서 나오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말씀은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포도원. 포도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것은 일이 사실 일손이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진짜 농사일은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이제 추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쉬고 있지만은 바로 이어서는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이제 농사 지을 기구들을 갖다가 겨울 내내 뭐냐면은 집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바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큰 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그러니까는 큰 아들이 장난입니까?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이 큰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딱 보니까 형한테 얘기했으니까 제가 안 가도 될 거니까 저 안 가겠어요, 아버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한 걸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사실 마음을 이렇게 회개하다는 의미거든요.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고.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몸을 파는 여성들은 너희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요한이 의에 도로 왔는데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은 세리와 몸을 파는 여성들은 그를 믿었고 그를 믿은 것도 너희는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위대한 기업의 6가지 특징과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셨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위대한 기업이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위대한 기업이 됐었을 건데,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위대한 기업의 특징을 갖다가 다시 이쪽 성경 본문에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칭찬하셨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또 되려 꿈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기업은, 말하자면 리더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몸 파는 여성을 갖다 칭찬한 것은 여기서는 언급되지, 마음을 돌이켰다. 둘째 아들을 비유한 거거든요. 세리와 장녀, 마음을 돌이켰다. 사실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는 회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회개하다는 동사보다도 더 사실 폭넓은인데, 이들은 회개하고 더불어 백성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같은 단어인데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알고, 부패한 것을 알고, 이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하게 되면 윤리적인 행위, 뭐를 못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돌이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 자신이 부패하고, 인간 내 본연의 심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한 심성을 하나님 앞에 놓고 부패한 나의 이 육성을, 나의 존재를 주님, 주의 거룩한 성령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들은 노래 있죠. 여기 광교 꿈의 유치원을 나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뻐도 잘생겨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가져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직분이 목사래도, 또 직분이 장로래도, 직분이 권사래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공부를 잘해도 못 가고, 그래서
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내가 꼴찌할까? 꼴찌해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회개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먼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간다고 해갖고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러면 백성의 이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는데 가능합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형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인간은 겸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의 실존적 자아를 놓고 그분 앞에 정말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하는 그 회개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최고의 리더이듯이 이렇게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몸 파는 여성을 칭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기업은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그 적합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 칭찬한 것은 이 두 번째에 같이 이들은 다름 아닌 적합한 퍼스, 요한이 의의 도로 온 것을 갖다가 믿은 자들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와서 선포한 것은 회개하고 천국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이 의의 도로 와서 한 것은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이 도로 온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요한이 증언한 것은 메시아의 길이기 때문에 요한의 의의 도로 온 것을 믿은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것도 의미합니다. 결국 요한이 와서 선포한 그 선포 속에서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에 던진다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지금 세리고 또 몸을 파는 여서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이 대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칭이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냥 열차를 탔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천국 열차를 탔다 하더라도 열차 안에서 부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지 아십니까? 열차 안에서도 부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 때문에 넘어서는 거지 우리는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위대한 기업은 냉혹한 현실을 갖다가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와 몸 파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갖다가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세리는 매국노예요. 몸 파는 여성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백성들의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실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저 매국노, 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으니까 이들은 오로지 시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시각을 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도대체 위로를 받았으니까 온전히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실 거야. 왜 내가 세리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본판을 여선을 하는지 아버지 그분만 나의 심정을 아니까 시각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에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권력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자도 위대한 자가 아니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한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전능하신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구원해 줄 걸 믿는 그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가장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가장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대제사장한테는 천국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었고 윤리적으로는 몸을 파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위대한 기업의 특징은 이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련하리만침 자신들이 좋아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열정에 매달렸는데 여기서 이 세리와 이 몸파는 여성은 다름 아니라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줬으니까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현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이면서 미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과 평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내가 지금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 미래에 갈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위대한 기업의 특징은 그렇게 많은 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책임의식 갖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이를 이렇게 칭찬했었을까? 본문은 나왔지만 우리가 성경에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요한이 와갖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세리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요한의 대답은 정한 세금 위에는 거두지 말라. 요한이 세리에게 너 세리 직장을 그만두고 딴 일 하라고 하지 않고 너 네 직장에서 정한 세금 위에는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계를 듣는 자들은 세리이면서도 불구하고 비록 매국노이지만은 정한 세금을 걷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갖다가 제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차피 세리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리를 통해서 정한 세금을 갖다가 넘게 걷지 않게 되면 백성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 가운데서 정한 세금을 걷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 자가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였을 것이고 그 마태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럼 한 번 위대한 설교를 한 번 듣고 내가 회심해갖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 듣고 나는 오늘부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근데 위대한 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위대한 그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한 번 정한 세금을 갖다가 위에 걷지 말까 한 번 했습니까? 아마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실존적인 자아의 부패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가슴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제가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이 민족의 반역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실존적 자아를 갖다 고백하는 가운데 이 세리는 병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가장 기초적으로 청한 세금을 걷지 않으며 더 걷지 않으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몸파는 여성은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서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고 더 선하게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돌이켰을 것입니다. 이 짐 콜리슨이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자신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봐, 나를 봐. 내가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거룩성과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대한 기업은 기술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바로바로 그 기술의 그 전략을 갖다가 기업에 차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해갖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금방금방 대답해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연컨대 4차 혁명, 5차 혁명, 6차 혁명, 100차 기술 혁명이 오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00차 산업혁명이 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연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이 변한다고 해갖고 너무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술이 변하면 우리에게 편의와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술이 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선한 것도 많이 사용되지만 인간을 파괴하는 데 제일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이 땅이 존속하는 한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상한 민족의 반역자고 일적으로 타락한 몸 파는 여성을 갖다가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백성의 장로들 또한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의에 들어온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고 비록 매국 누구 몸을 팔지만 그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려고 정해진 세금 위에를 걷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또 자신을 가슴치며 죄인이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교 꿈의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얼마나 제가 영광스럽습니까? 자, 우리 믿음의 순례 여행에서 계속해서 위대한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위대한 기업이 또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 위대한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천국에서 너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내가 너를 보면은 정말 내가 흡족해 여긴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면 기뻐하실 걸 꿈꾸며 믿음의 순례여행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갑시다.